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하고 꼭 같이 있을 겁니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가소금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랑과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 나라를 다니다 보면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느 환경 속에서 크고 자랐느냐에 따라 다른 문화에서 자란 흔적이 남기도 하고요. 또 같이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서로를 대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생각하는 개념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자주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분하고 같이 제가 이제 가이드를 받고 어느 장소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급한 집안일이 생기셔가지고 저한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이분이 사라지셨습니다. 뭐 저 중국어도 못하고 그냥 그 장소가 안전한 백화점 같은 장소였기 때문에 뭐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잠깐 기다리면 우리 시간에는 한 10분, 15분 정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1시간 반 만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땅이 너무 넓어갖고 잠깐이 1시간 반이에요. 예. 그게 큰 어려운 시간이 아니어서 자기네 집 가깝대요. 기차 타고 4시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별로 큰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긴 거리가. 한 번은 또 아주 자그마한 나라에 간 적이 있는데 괌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는 택시를 타고 한 15분 거리를 가자니까 안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멀대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전체 자기의 나라에서 한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분이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한 대전 이하까지 내려가는 거리니까 자기들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이 거리 개념, 시간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떤 땅에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 환경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장모님하고 같이 오면서 처음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개념이 있다 보니까 집에 다른 사람들이 놀러 오거나 집에서 먹고 자는 일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저희 집에 항상 청년들이 와서 밥을 먹었고 저희 신혼 생활할 때에도 한 1년 반 동안은 매일 와서 청년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녁에 밥을 할 때 항상 10인분씩 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전기밥솥이 2대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네 가족 외에는 전혀 다른 이가 집에 온다라는 건 되게 큰 행사였고요. 저희 집은 주인이 없어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올 때 저희 아내는 저는 몰랐는데 방에 들어가서 항상 울고 저는 이제 밖에서 애들이랑 열심히 음식을 해서 먹고 또 놀러 오던 애들은 저희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음식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더 많은 음식을 사오고 청소를 깨끗하게 안 해서 그런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그냥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맨날 놀러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나영 전도사님이에요. 미나영 전도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초기에는 굉장히 큰 미움을 많이 받았고 저희 아내가 나중에 미나영 전도사가 결혼을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 찾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문화라는 게 그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나라와 문화를 막론하고 동일한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번역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성경 자체가 동일하게 쓰여 있고 성경의 이야기는 단지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에 구약 같은 경우는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이야기의 내용들이 우리 이 시대와 공감이 되질 않으면 이 책은 우리가 읽어낼 수 없는 책이고 해석도 잘 되지 않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시대의 사람들만 이해하도록 써놓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막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실 본문에는요,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무슨 비유를 썼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에다가 이 교회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 즉 남편과 신부인 아내의 관계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담겨져 있는 함축적 의미로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을 단지 남편과 아내가 너 나한테 잘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무기로서 사용하면요 이 본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내용과 의미는 뭐냐면 남편하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 거지 그냥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어요. 유교적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 아들을 갖지 못하는 게 상당히 큰 마음의 어려움이었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핍박과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에 우리 백현숙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때는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 정도의 개념이 있었던 나라예요. 물론 이 유교 사상이 중국으로부터 왔긴 왔지만 중국은 완전 다릅니다. 중국은요 남자가 요리 다 하고요 장 다 보고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혹시 대우받고 살고 싶다면 중국 남자랑 결혼하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일본은 또 우리나라랑 또 더 다른 문화가 있어요. 일본 여자들은 이 남자에게 굉장히 그 우대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이고요. 심지어는 막 데이트할 때 더치페이하고 이런 문화가 아마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실제 삶으로 좀 들어가면 이 남녀 관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은 문화적인 차이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에 여자의 이름을 쓰는 게 굉장히 큰 화제인 시대고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이 일들을 몇 명이 경험했나 사람을 세잖아요. 5,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5,000명에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아내하고 남편의 그 관계성 속에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놓으신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를 통하여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도 또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교회가 어떤 공동체구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함께 교제하는가를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가 그럼 어떻게 시작했는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부터 파생된 라틴어가 아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이콘이 뭐냐면 컴퓨터 다 하시죠? 컴퓨터 보시면은 이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 아이콘을 딱딱 클릭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콘은 무언가 그 진짜를 실행하기 위해서 대표로 보여지는 하나의 상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근원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만들어질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기독교 안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하고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딱 이거예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에요. 이거를 이게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냐면 야 물이 있는데 물이 끓으면 이렇게 기화돼 가지고 올라가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이게 물이 그냥 상온에 있으면 액체고 얼으면 고체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설명들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예. 이 설명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개념과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회사 가면 부장이고 할머니한테 가면 아들이고 집에 오면 가장이야 라고 설명하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이단입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잘 몰라요. 이거는 왜 설명할 수 없냐면 인간 세계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한 번도 없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그냥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어서 셋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세 명이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냥 이건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념을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나 앞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쟤는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녀?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어느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교에 굉장히 그 게임 캐릭터에서 나오는 옷을 입은 자매가 하나가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한복같이 생겨갖고 저한테 오더니 저 한복같이 똑같은 옷을 입었대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내 동생이라고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왜 걔가 그런 말 왜 했냐면 그 친구는 제가 이런 옷을 입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는 또 마찬가지예요. 양복 입는 사람 잘 이해 못해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는구나. 우리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머리 스타일을 보면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머리를 해요. 근데 그 머리를 할 때 우리는 그 머리를 이제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왜 쟤는 저런 머리를 하고 다니지? 왜 저는 저렇게 저런 화장을 하고 다니지?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삼위일체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믿음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에 쑥 믿어져요. 여러분 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안 믿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전혀 문제 안 돼요. 근데 왜냐면 뭐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어야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믿음이 그냥 쑥 들어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건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삼위일체 개념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요 뭐가 있냐면 막 갈라치기하고 막 이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대립시키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남자가 여자 위에 있다, 여자가 남자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 이들을 사람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같이 있어야지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시스템 자체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예,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만남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한 개념과 그 개념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신 거죠. 근데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말이 있으면 너는 이제 앞서 말이야 얘기하고 너는 사자야, 호랑이야 이러면서 이름을 다 줘줬는데 이게 딱 지나가 보니까 다 암소 한 쌍씩 나오는데 자기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자 있는 거를 하나님 보시니까 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 자체가 너무 외로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이야기하신 그 의도를 하나님은 실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여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반드시 이깁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남자보다 신제품이에요. 예, 더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버전이 더 높아요. 그래서 더 좋은 버전이 구버전을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능 개념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담아놓으셨다고 얘기했죠.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예요. 먼저는 남자의 그 갈비에서 그 허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아까 우리 읽은 에베소서에 남자가 뭐의 상징이었어요? 남자가 그리스도였죠. 여자는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허리를 통해 교회인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를 통해 교회가 생겨진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어야만 됐어요. 예언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허리에 로마 군인이 창을 갖다 찌릅니다. 그리고 그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물과 피가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허리가 터져서 거기를 통해 이 물과 피가 쏟아졌을 때 뭘 완성하셨냐면 교회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가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는 자꾸 건물이나 어떠한 그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모형적인 것들을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했죠. 즉 처음부터 교회는 뭐였어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성전은 뭐냐면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네, 여러분이 성전인데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예수의 허리가 터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보면 아담이 잠들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자주 하냐면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네, 그동안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들었다가 깨어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부활이 되었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영혼들을 건지신 거예요. 즉 자다가 일어난 것이 부활의 개념을 이 안에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여기 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나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하나 또 힌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도마는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뭘 말하면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저게 진짜일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어떤 예화를 탁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핸드폰을 쳐요. 저게 맞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옛날 교회 사역하신 노대현 전사님이 그랬어요. 꼭 무슨 예화를 얘기하면 뒤에서 막 핸드폰을 뒤져요. 그리고 이제 그 맞으면 아무 말 안 하고 틀리면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의심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도마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하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 확인하지 않으면 난 예수님 인정할 수가 없고 난 그분 부활한 거 못 믿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한 걸 예수님께서 알고 이 도마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 와서 내 허리에 이 창자국하고 못자국 확인하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는 확인했다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도마가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제자가 도마예요. 근데 그 도마가 왜 그렇게 불렀냐면 허리에 있는 예수님의 창자국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에서 터져서 교회가 완성된 것은 우리가 그 흔적을 통하여 교회가 됐음을 확인하는 그 내용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이후에 만들어졌죠. 만난 이후에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아담에게 얘기하신 거라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아담에게 얘기하신 거면 아담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근데 이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예. 버리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예, 안 맞잖아요, 내용이. 부모를 버리고 간다뇨. 예를 들어 우리 예를 찬수가 저는 이제 찬이는 너무 예뻐서 시집 안 보낼 거고 찬수는 그 며느리를 데려올 거니까 장가를 보낼 거예요. 근데 찬수가 딱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이제 오늘 드디어 제가 부모님을 버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찬수가 아주 되게 진지한 질문 하나 하더라고요. 엄마, 아니 아빠, 어린이날은 우리 어린이날인데 부모님들이 쉬잖아. 그지? 근데 어버이날은 왜 우리는 안 쉬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 안 쉬냐고. 그러니까 벌써 8살인데 부모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쉬는지 안 쉬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부모를 버리고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했죠. 자, 이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하늘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그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타락할 것과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아시고 거기에서 어느 한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그때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그 버리라는 단어와 이 버리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나라는 그 단어가 버리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오셔서 누굴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하는 은혜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된대요? 한 몸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본문에 읽으셨지만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둘이 합해 한 몸을 이뤘는데 그 몸의 머리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주도적인 사역에 의해 이 아내가 구원받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단지 그냥 이성끼리 만나서 불꽃 튀겨가지고 막 케미가 막 일어나가지고 죽고 못 살아서 이렇게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막 죄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데 걔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갖고 너무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부들의 뭐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는 신혼 부부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이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우상될 수가 없대요. 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래 살아보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신혼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개념 속에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결혼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면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는데 그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아빠가 직접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가냐면 자기의 아주 만약에 아들이 안 태어나면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자기의 수하에게, 하인에게 이 일을 위임시킵니다. 너 가서 내 며느리감 좀 구해와. 그 이 엘리에섹이라고 하는 이 하인이 자기의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이 왔던 고향인 하란 땅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지금 이 종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모르는 땅에 와가지고 누가 며느리인지 구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제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어떤 여자가 우물에 나오면 그 우물에 나온 여자에게 부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 너무 물 먹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자면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 즉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인 줄을 내가 알고 이 여자 데려갈게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집을 가려면 뭘 잘해야 되냐? 물통을 잘 날라야 돼요. 이거는 낙타 한 마리가 약 210리터의 물을 마시거든요. 한 번 마실 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냥 물을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지하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퍼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하로 내려가서 진짜 물동이를 떠갖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로 한 2층, 3층 정도 깊이 내려가서 물 떠 올라오는데 그거를 사람에게 주는 건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낙타를 진짜 많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낙타를 데려간 낙타들에게 다 물을 먹이는 여자. 이 여자 어떤 여자예요? 친절이 확 상냥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 부탁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하계동 어떻게 갑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러고 거기까지 가는 여자. 이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여자가 막 물동에다 물을 이어가고 계속 낙타를 먹이니까 뭐 데려갔어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우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남자가 나타나고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대리자가 나타나죠. 끌어다가 갔다가 자기 주인에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교회에 다니던 분이건 처음 오신 분이건 간에 나는 이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선택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내가 선택해서 갔으면 빛과 소금 교회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뭐에 이끌려 홀려서 온 거예요. 우리 오늘 이게 반주한 우리 정명수 집사가 저랑 우리 교회에 온 그 연수가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정명수 집사가 그때 당시에는 장모님께서 반대하는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우리 김희연 집사하고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우리 그 김희연 집사가 또 우리 오빠가 최고야 이러면서 저한테 소개를 너무 좋게 해갖고 제가 속았어요.
믿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믿음 좋은 형제구나로 데려왔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뭐 기능적인 건 너무 잘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한 번은 예배를 너무 엉망을 들길래 얘기했어요. 야, 너 여기 나가든지 아니면 하늘문에 가서 들어가서 훈련 받든지 그 근처로 이사 가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 그랬더니 우리 정명수 집사도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가겠다는 얘기가 여기 올라왔는데 이걸 얘기하며 희연이가 자기를 진짜 버릴 것 같더래요. 그리고 이걸 얘기를 못하고 들어가서 살려니까 엄두가 안 나고 근처로 이사 가겠다고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갖고 억지로 끌려갖고 예배를 막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요새는 희연이가 없이도 예배를 드리러 와요. 아멘? 이거 은혜죠 진짜.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되었어요. 선택해서 왔다 끌려왔다. 이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선택해서 오신 분 계세요? 나는 빛과 소금 교회 아니면 안 되겠다. 이래서 오신 분 계세요? 없어요. 저도 안 그런데 우리 누가 그러겠어요. 다 끌려온 거예요. 근데 그 끌려온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말미암아 끌려온 자들이 신랑을 만나서 그 신랑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인 거예요. 나는 끌려왔는데 끌려와서 내가 이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갖고 못 떠나요. 안 오면 찝찝하다 안 찝찝하다? 찝찝해요. 이 되게 이상한 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거기 떠나고 싶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 지금 이 장면이 교회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게요. 창세기 29장 10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누구냐면 야곱은 아까 얘기했던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리브가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형을 속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쫓겨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 리브가의 고향이 외삼촌네 집이면 누구 집이에요? 엄마 집이죠. 예. 어려우세요 이거? 예. 외삼촌 집이면 누구 집이에요? 엄마 집이에요. 그 엄마 집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냐면 자기 사촌 동생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났죠? 여기 보니까 우물에서 만나요. 우물. 그리고 여기서 만났던 레아하고 라헬이 다 야곱의 부인이 돼요. 나중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겹치고 있냐면 우물이 겹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남자가 있고 신부들이 나타나요. 이 신부들을 통해서 결혼해갖고 난 아들이 누구냐면 12아들이에요. 그 12아들이 구약의 교회의 상징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계속 성경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전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결혼했어요. 요셉은 누구냐?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자, 이 요셉이 어떻게 결혼했나 볼게요.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여기서 요셉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결혼하냐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랑 결혼했다고 얘기해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설명하면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 제가 이 아스낫의 이름이 뭔지 검색을 했더니 아스날만 자꾸 나와가지고 검색을 못했는데 이 아스낫, 근데 이 아스낫은 이 애굽의 제사장, 즉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결혼은 성경이 정죄를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결혼에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 결혼이 아까 뭐라 그랬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이라 그랬죠. 자, 그래도 이 요셉이 아스낫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타 종교의 제사장,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불교 스님의 딸인 거예요. 스님이 딸 알 수 있나? 뭐 그런 교파도 있으니까 스님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교회의 상징인 아이가 된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혼을 통하여 불신과 불신 가정에서 불신 문화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결혼을 통해 구원하시는 장면, 이 장면을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결혼이 단지 남녀 간의 애정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것도 보고 한 번 더 계속 또 하나의 예를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 구원하는 모세가 처음부터 구원자의 모습으로 멋지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모세가 자기가 왕자였을 때 무언가 사람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관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이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 광야로 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싸움이 벌어졌냐면 여자들, 그러니까 그 집에 이드로 루엘이라고 하는 이드로의 집안은 딸밖에 없었어요. 딸만 7. 이 딸만 7 있는 집에서 양떼를 딸들이 쳐갖고 데리고 오니까 우물에 먼저 도착했는데 남자들이 막 너네 나가 막 밀어내더니 자기들이 양떼를 막 먹이는 거 본 거예요. 이 모세도 오지랖이 장난이 아닌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제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아유 못 본 척하고 그냥 안 봐야 되는데 거기도 껴가지고 야 너네 늦게 왔잖아 이러면서 이 7달을 도와가지고 그 양떼를 먹이게 한 거예요. 자, 여기 우물이 등장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물 먹이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갔는데 여기서 뭘 해요?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 중에도 아기는 태어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전쟁 중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연애를 해도 연애는 다 이루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뭐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린다고 연애 못할 것 같다고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난 아이들 쭉 이어지는 그게 또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는 죄를 짓고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구원할 사람이 없고 이제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 결혼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요. 반면에 이 십보라 역시 이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모세와의 결혼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의 상징인 모세의 아내가 되어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잘 설명했죠. 막 하나님이 큰 아들 죽이려고 그래갖고 막 할례를 직속에 생겨갖고 막 할례로 인해서 살아나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고요. 즉 광야에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해요. 이건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말고 잘 모르실 텐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호수아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게 사사기에도 나와요. 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샘이 뭐냐면 우물이에요, 우물. 자, 그러니까 지금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학자들의 도시 이런 거 책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이 성 자체가 굉장히 견고함이 있고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도시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땅을 점령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도시를 점령하면 내 딸을 아내로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딸이 예뻐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사울이 전쟁할 때 골리앗이 나와서 막 시비 거니까 야, 저 골리앗 이기면 내 딸 줄게 그때 아무도 안 나가요. 예. 왜 안 나갔을까요? 40일 동안? 아마도 공주가 못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저의 추측이에요. 성경이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악사가 이 신부가 되어 갖고 결혼을 해서 이 결혼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도시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냐? 조카예요. 온니엘이 이걸 이루어내요. 네. 이루어내면서 시집을 가는데 이 딸내미가 뭘 구하냐면 아버지 저 시집만 보내지 말고 좀 저에게 뭘 좀 챙겨주세요. 뭐 가져갈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너무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갈 때 윗샘, 아랫샘 우물을 몇 개나 줘요? 2개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물은 정말 귀한 자산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여러분 시집 갈 때 아버지가 주유소 하나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유소가 생겨? 이 정도. 저 윗동네 중개 주유소, 하계 주유소도 다 가져.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기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서 시집 가면서 뭐가 생겼어요? 평생을 자자손손이 누릴 수 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계속 볼게요. 룻기 3장 7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자, 시작.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원래 자기 나라인 모압에 살고 있어요. 모압이란 나라에. 근데 이 모압이란 나라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떤 타 문화권에 있는 타국의 가정이 이민을 온 거예요. 잠깐 이민을 왔는데 그 집 둘째가 그렇게 잘생겼네.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그 집에 시집을 갔어요. 국제 결혼한 거예요. 국제 결혼. 이 국제 결혼했는데 자기는 이게 섬기는 그러니까 다른 밀곰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 집안은 내가 시집간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 시어머니가 앉혀놓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게 귀찮아요. 시집 갔는데 기독교 집안에 시집 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힘들다 안 힘들다.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든데 이 집안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 따라가면 복을 주시고 안 그러면 화를 주시는 분이야. 막 이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배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더니 자기의 시아주버니가 죽어요. 그 자기 남편도 죽어요. 그래갖고 이제 과부 트리오만 남은 거예요. 이 과부 트리오가 집에 가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또 착해가지고 얘들아 지금 이 너희들이 나 따라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면 이스라엘로 가면 니들이 가갖고 어떤 그 먹고 사는 것도 문제고 참 힘드니까 차라리 없었던 일로 하고 너희들 둘 다 너네 나라에서 새로 시집을 가라. 그래 너희들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얘기하니까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전 못 갑니다. 막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계속 권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얘기하니까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 그럼 저는 정말 싫은데 그렇게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로 가버려요. 예, 저희 아내가 매일 다이어트를 합니다. 매일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다이어트하는 방식이 뭐냐면 저탄고지를 해요. 예, 근데 그걸 오전에만 합니다. 예, 오전에만 저탄고지를 하고 저녁이 되면 제가 라면을 끓여요. 라면 끓이면 자기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먹어봐. 그러면 안 먹는데요. 아이 한 젓가락만 먹어봐. 안 먹는데요. 아이 먹어.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그때부터 고탄고지가 시작됩니다. 예, 그 매일 반복이에요. 이게 매일. 그래서 몇 번 권하면 무너져요. 예, 안 먹는다 해도 권하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이게 첫째 며느리였어요. 갔어요. 근데 둘째인 이 룻은 아니에요. 나는 망해도 어머니랑 같이 망하고 나는 살아도 어머니랑 같이 삽니다. 나는 끝까지 같이 갑니다. 이러고 따라 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룻이에요. 이제 과부 둘 원래 트리오인데 뚜엣이 돼가지고 이 과부 뚜엣이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재산 다 팔고 넘어왔으니까 뭐 해줄 게 없고 자기는 뭐 여자애 혼자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그때보다 덜하지만 이때는 여자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 남의 밭에 가서 이 추수하고 남은 이 털럭 같은 거 주워다가 그거 털어 먹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부끄러워요. 자기 신문도 뭐예요? 이혼녀도 아니고 사별했으니까 자기는 그런 과부예요, 과부. 이런 상황에 지금 이 보아스 누구냐면 그 지역 유지예요, 유지. 예, 나이도 좀 많고 유지예요. 좋죠? 명자있고 부자. 예, 이 남자의 눈에 든 거예요. 그래갖고 시어머니가 야, 너 그 집안에 시집 가면 우리 집안 완전히 바뀔 수 있어. 그래갖고 시어머니가 막 목욕제게 시키고 예쁜 옷 입혀가지고 이 여자를 그 추수한 날 막 술 먹고 누워 있는데 그 보아스의 침대로 밀어넣은 거예요. 예. 그 뭐예요? 꽃뱀이죠? 예. 꽃뱀 집안이에요. 다 밀어넣었어요. 근데요, 이 남자가 자다 보니까 누가 툭 발에 쳐요. 깜짝 놀랐고 이랬더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럼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39에 결혼하다 보니까 혼자 산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 5살 때부터 혼자 잤기 때문에 혼자 잤던 그 기간으로 해서 잘 때 누가 옆에 있으면 저는 그 불편한 줄 잘 몰랐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다가 누가 옆에 탁 만져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랬더니 아 맞다 나 결혼했지. 그리고 잤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것처럼 보아스가 놀란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있네. 그래갖고 이 사람을 딱 보고 나니까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학자들은 보통 이 여자가 알몸으로 있었다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결혼한 다음에 벗은 몸이 있었잖아요. 이 벗은 몸을 서로 덮어주는 은혜, 그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 이 여자는 부끄러운 여자였다고요. 사별했고요. 경제력도 없었고 망한 집안에 그냥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안 계신 그 집안에 다 망한 집안에 소망이 없이 따라온 부끄러운 여자였는데 이 부끄러운 자가 이 보아스의 옷자락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져요. 이게 뭐냐?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부끄러운 일이 참 많거든요. 자기 집안 얘기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그대로 오픈하지도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너무 힘든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 부끄러움이 우리는 가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가리고 살아요. 돈 있는 척, 괜찮은 척, 항상 밝은 척 하고 살지만 그 이면에 보면 항상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근데 그걸 덮어주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 공동체가 그걸 덮어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런 이 상징이 결혼이라는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즉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이 예수와 교회와의 만남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땅에 완벽한 남편이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 저 권사님들만 대답합니다. 완벽한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 예. 확실히 있게 대답하시죠. 예. 여러분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완벽한 남편이 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완벽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시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수가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속,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여자를 하나 만나시는데 이 여자한테 말을 거세요. 야, 나 물 좀 줘.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왜냐면 둘이 민족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를 들면 그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본이랑 좀 안 친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이 동아시아권에는 굉장히 이렇게 혐오 국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사람하고 만났을 때 갖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우리 교회도 일본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지 우리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장면 속에 보면 그런 동일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나한테 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일본인이고 나 한국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걸 부탁해?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장면을 보다 보니까 이 여자가 혼자 물들어 왔는데 여자에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줬을 거야.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갖다 마셨을 거야. 그랬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대화래요 지금. 물 줘. 그랬더니 너 왜 나한테 말 걸어? 그랬더니 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갖다 먹었어. 그랬더니 그래? 그 무슨 물인데? 이거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런 물이 있어? 나 물 좀 줘. 그랬더니 너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지금 맞아요 이게? 하나도 안 맞는 대화 같죠? 근데 이 대화는 너무나 정답인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5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별을 했든 이혼을 당했던 이혼을 당한 여자예요. 사실 성경이요 가끔 이걸 해석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때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자가 밥을 짓다가 태우면 야, 쟤 이혼 돼요. 이게 여자가 밥 짓는데 뒷모습이 안 예뻐요. 막 짝다리로 밥을 줘. 야, 쟤 이혼이 가능했어요. 진짜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버림받은 여자예요. 버림받은 여자인데 걔도 남자에 의해서 버림을 몇 번이나 받았다? 5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은 내가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헤어짐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5번 연속 남자가 나한테 헤어지자 그랬다? 자존감에 상처가 돼야 안 돼요? 나는 너무 좋은데 걔도 5번 헤어지자 그런 거. 이게 자존감에 상처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남편 데리고 와. 그래, 난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 맞아. 너 5이 있었는데 그 5명 다 네 남편 아니고 지금 만난 남편도 남편 아니다?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 어떻게 사냐면요. 조금 예뻐지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뭐냐 성형수술 하는 거예요. 막 찝고 째고 막 다 해요. 예, 깎고 돌려 깎고 막 별 다 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요. 어떤 일이냐면 그 사람은 내 바뀐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보톡스 맞고 또 계속해서 선풍기 되는 거예요. 선풍기. 여러분 이게 실제 일이에요. 돈이 없어도 못하지. 한번 이 맛에 들리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거기에 몫은 걸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나보다 학벌이 낮으면 그 사람 무시하고요. 나보다 학벌이 높으면 그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돈?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대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고 통장에 잔고가 많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을 무시하진 않는데 뒤에서 그 사람이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욕합니다. 뭐라고 욕하죠? 구두쇠, 노랭이 뭐 이런 걸로 막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만족할까요? 만족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삼성이 현금 50조를 쌓아놓고 맨날 하는 얘기 뭐냐면 올해가 위기래요.
예, 우리는 거기서 1분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으시죠? 여러분 1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안 행복할 것 같다? 뻥치지 마세요. 1억 있으면요 2억이 더 추구가 되고요. 2억 있으면 10억 갖고 싶고요. 10억 있으면 100억 갖고 싶어요. 다 위에만 보여요. 위에만. 그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연봉 1억이 되면요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실제 세금 떼고 나면 수령액이 6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660이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인데 연봉 1억 그러면 되게 큰 사람인데 SNS 인스타를 보면요 1,000만 원 못 버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월 1,500, 2,000 이렇게 벌어야 좀 버네 막 이러고요. 여자들 설문조사를 하니까요 남자가 월 1,000은 벌어야 결혼할 수 있대요. 와, 연봉 1억에도 결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게 뭐냐? 이 땅에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는 연봉 400 이상 받으면 전체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그 월급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걸 만족을 못해요. 왜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돈 잡고 명예 잡고 권력 잡으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아닌 건 이미 증명됐어요. 연예인들도요 그렇게 각광받다가요 인기 사라지면 자살하고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도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뛰어내리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부자들 우울증에 시달리고 돈에 만족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세고 셌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 사무실 뛰어내렸잖아요. 그 사람 집이 100억이에요. 집이. 그런데 그 사람 돈 때문에 괴로워서 뛰어내렸어요. 그런 일이 이 땅에는 벌어진다고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생기니까 안 행복해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 버림받았어. 어떡하지? 그리고 다른 여자가 결혼하재요. 그래 이 남자는 다르겠지. 결혼했는데 또 버림받았어요. 또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는 내 남편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결혼도 못한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남편 데리고 와.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 맞지. 5명 다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 얘기 때 여자가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은 선지자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이 도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수가성, 구원의 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며느리 찾을 때, 야곱이 자기 아내 만날 때, 십보라가 아내 만날 때 똑같은 장면이죠. 우물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를 그랬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하면 다방에서 만났어요. 빵집 이런 데서 만났어요. 예.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디서 만나요? 클럽에서 만나요. 어디서 만났어요? 클럽에서 만났어요. 막 이래요. 예.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이 막 있어요. 뭐 지금 뭐해서 만났어요? 채팅으로 만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접속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화제였어요. 화제. 얼굴도 안 보고 채팅으로 사람을 사귀었대. 그 영화가 화제였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채팅 보고 만났다가 실물 보고 막 실물 헤어지고 막 이런 데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정황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옛날 어르신들 물레방앗간에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뽕밭에서 만나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이게 옮겨서 이스라엘은 진짜 신랑과 진짜 부인이 진짜 신부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이었다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 야 내가 진짜 네 남편 돼줄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완벽한 남편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신부에게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내가 너 흠이 없는 신부 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하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장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마지막 날 예수라는 참된 신랑과 교회라고 하는 참된 신부가 결혼식하는 장면으로 이 땅에 종말과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세상의 종말 그러면 다 어두워요. 막 보통 영화에서 막 행성이 와서 부딪히고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이래 갖고 막 세계가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멸망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끝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요. 그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참된 신랑, 완벽한 신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에게 시집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 결혼식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결혼, 이것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야,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실수와 잘못을 나도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막 신혼 초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얘기하더라고요. 말했으면 헤어졌죠. 그걸 신혼 초에 엄마 나 못 살겠어 그러면 살지 마. 보통 다 그래요. 예. 말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내 실수와 내 잘못이 있으니까 서로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지잖아요. 그러면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용서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용서받는 그 개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용서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연습하며 사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연습하며 사는 거고요. 우리가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되는 게 가정이라 그랬죠? 그 한 몸이 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이걸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에게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각 지체가 됩니다. 그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눈앞으로 공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뭘 들어막죠? 팔이 야 눈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하잖아요. 손이 올라가서 막고요. 피해요 몸이. 왜냐? 지체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신체가 상해를 입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 다친 것 때문에 온몸이 다 아파요. 해보셨어요 한번? 그러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다. 그러면 너 손톱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하고 우리 신경 안 쓰던가요? 아니요. 하루 종일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파요. 이유가 뭐냐? 내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가는데 가서 고기 먹자. 좋아요. 고기 먹는데 가가지고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먹는다? 이거 뭐예요? 환자예요. 제가 왜 환자인지 알려드릴게요. 손이 내 오른손이 자꾸 나만 때려요.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틀려요? 틀리죠? 왜요? 병원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불이 났는데 손만 탈출한다고 손만 막 가고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입만 먹어요? 아니죠? 그러면 들어가서 다 이게 에너지를 배분해서 다 기능이 다 자기 역할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할 때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교제는 귀찮아 싫어 나는 사람 모이는 거 절대 싫어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몸이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지체구나.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구나. 우리 공동체의 그 즐거움과 행복함이 교회의 영광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소풍이 그냥 오늘 놀러 가네. 예배 대충 드리고 놀러 가자. 저희 아들이 그러죠. 아빠 오늘 소풍 가는데 설교 몇 분 할 거야? 그랬어요. 평소보다 길게 했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야 될 시간 여러 가지를 맞춰서 한 건데 저는 무엇보다 이 예배를 소풍 때문에 허투루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예배가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신랑과의 만남을 기억하시고 이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도 예배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그곳에 가서 먹고 즐기고 마시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행복이지만 진짜 신랑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